오늘 함께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최근 우리나라 배우가 미국의 영화 시상식인 아카데미상 오스카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상을 받으면서 한 수상 소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배우는 오스카 이전에도 세계 여러 유명한 상들을 많이 받았는데 수상 소감이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오죽하면 수상 소감이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지 설명해 주는 영상들이 따로 제작된 것이 많을 정도입니다. 이 배우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혼, 이혼, 또 양육 등 왜 생계형 배우라고 하는지 상세히 말해줍니다. 사실 소감이나 인터뷰에서 한 말로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배우의 삶의 여정을 알게 될수록 그가 한 말들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아, 저 말은 저런 뜻을 담고서 한 말이구나. 그렇게 살아온 경험과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도 저렇게 풍자적으로 웃어넘기며 말하네. 비수처럼 날카로운 표현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아주 따뜻한 말이었구나 등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구약성경 잠언은 깨달은 대로 살아가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혜와 훈계를 깨닫고 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훈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비유와 오묘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오묘한 말이란 현실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순을 꼬집고 비트는 말을 말합니다. 즉 풍자성이 짙은 경구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 또는 어떤 삶의 여정을 알아야 왜 저런 비유를 하는지 또 저 오묘한 말, 즉 풍자를 담기도 한 경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자들과 동일한 시대에 또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경험한 여정을 통해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앞서서 신앙을 걸어간 이들의 삶의 길이 또 깊이 높이를 잠언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세월과 여정이 글의 잠언의 길이가 되며
단순히 보이는 글자 그대로의 글이 아니라 글 아래 감추어진 세월과 여정의 깊이가 있으며 글과 이야기를 넘어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께 도달하는 높이가 담겨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은 보기에는 우리나라 속담이나 고사 성어에도 나오는 것 같고 위대한 성인이나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불평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느끼는 두려움과도 다릅니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절망 앞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를 잠언을 통해 깨닫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더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유와 경구로 가득한 오묘한 말인 잠언을 읽습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지혜와 훈계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